안녕하세요. 바라본 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2월 둘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6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마태복음 10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이적 10개가 함께 실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이적이 10개나 실려 있다라는 말씀은 이 10개의 이적들의 기사가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라고는 기대하기 힘들겠죠. 마태복음의 이 10개의 기적은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적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고 싶으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10개의 이적 중에 앞에 3개는 지난주까지의 본문이었고 오늘은 7개의 이적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을 지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요. 먼저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그리고 10장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 그리고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 그리고 18장은 교회 공동체 설교, 그리고 25장은 종말 설교, 이렇게 5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자 파송 설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합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이 이 제자 파송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8장에는 5개의 이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 치유, 백부장의 하인 치유, 그리고 베드로 장모 치유,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치유, 이렇게 5개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3개는 지난주의 본문이고요. 이번 주에는 2개의 이적이 있는데요.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이적,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이렇게 이 2개의 이적이 월요일 본문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있을 때 큰 파도가 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죠. 그때 일어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의아한 점은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보통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자 오히려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진정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 즉 귀신을 쫓으신 사건인 거죠.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데 돼지 2,000명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물질 욕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8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9장에는 5개의 이적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그 다음에 한 관리의 딸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맹인 치유와 말 못하는 이 치유, 이 5가지 이적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 치유도 다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4명의 친구가 침낭을 메어 가다가 집 앞에 너무나 많은 인파가 들어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치료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책감과 죄의식까지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이적은 2개의 이적이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적 이야기 가운데 다른 이적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한 관리의 딸을 치료하러 가십니다. 그 관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이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잡고 그 병이 낫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이미 죽어있는 12살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유한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도 함께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여인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가난한 혈루증 여인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이적은 두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적,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고요. 이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이 당부의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 전도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선포할 메시지는 뭐냐? 그렇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방법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먼저 일어났음을 눈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행동 지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검소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전대나 배당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있을 곳과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당하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발 복음을 들어달라고 막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털고 떠나라는 거죠. 저 자세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핍박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라 라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핍박을 피할 수 있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고통당할 필요 없고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네, 다음 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그 중에 7개를 살펴봤지만 그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이웃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일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파송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설교는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